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 나는 죽을래 하면서 나아가는 이 피조물이라는 거는 어떤 노력을 가지고서 산다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루하루가 살다 보면 굉장히 지치고 어려워요. 이거는 굉장히 잠시의 분량에 해당돼요. 신부들은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사는 방식. 근데 신부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한 그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부른 선지자를 언제 사람한테 배우도록 예수님이 얘기를 갖다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른 종은 당신이 직접 가르치세요. 우리는 이 기본적인 체제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창조주에게 도전을. 유명한 목사님이 숫자상으로는 큰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몰래 지금 네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몰래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으신데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속히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시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 길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음성인 거예요. 땅의 요구에 땅의 체제에 전혀 부합하지가 않아요. 당신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당신이 알 수 있지, 당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영혼의 깊은 밤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버려야 돼요. 밝고 광명한 곳에서 자꾸 놀라오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가면 죽는다라는 것이 100% 확증이 되고 그 길을 갖다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 얘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숨어서 듣는 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 회개에서 어떻게 돌이켜지냐면 내가 사랑을 안 했구나,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 모든 얘기를 정확하게 양들에게 양이 양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당신은 거짓 종이 아닌 진짜 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대적인 돌아서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지 당신은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다 낫고 싶은데, 다 좋아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왜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불가능하게 해놓고서 왜 그것을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전부 시시콜콜 모든 얘기를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오늘은 생명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조잡한 것으로 끌어내릴 날도 멀지 않았도다. 오랜 시간, 오랜 공간, 오랜 물질을 숨겨왔으나 주권자의 숨결이 가려지겠느냐. 잠시의 한가로움을 즐기고자 하나 헛된 노력을 하였구나. 하늘의 소리가 들리니 사람이 원치 않던 소리라. 작은 신의 평화를 깨트리니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집었도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사람이 땅에서 알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결국은 조잡한 혼돈의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즉 그 뭐냐면은 시간을 숨기고 공간을 숨기고 물질을 숨기고 사는 그런 오래된 일들을 갖다가 이제는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다가 놓여져서 누리고 살아야 하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아닌 다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가지고서 그렇게 오래된 일로서 그렇게 취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가지고 여유와 행복을 찾고자 하였지만 주권자의 숨결이 곳곳에 있는 것을 가릴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즉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가지고서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여유와 안식을 갖다가 갖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곳에는 사실 은폐되어 있는 실질적인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그 실질적인 곳에는 주권자 대신 예수님의 모든 숨결이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은폐가 되어진 채로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즉 생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알게 하셨는데 그 생명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닌 다른 조잡한 것으로 끌어내려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출발선상에 사람들이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노력이라는 걸 갖다가 잘 정의를 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사람들이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다가 떨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떨어져 내려온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그 아성의 그 창조주 되심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에 그 도전을 했을 때는 가차가 없어요. 그들은 긍휼이 없어요. 절대 그 어머니의 품 같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자비의 숨결을 갖다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대상으로다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사역이에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진 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만약에 이 질서에 그 부응하지 않는 상태로다가 만약에 반응을 보인다라면 가차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다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마음이 공유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에덴에서 그래 너 생명나무 먹고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나한테 도전을 했어도 도전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가능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데 도전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천사와 같은 지으심을 받았다면 가차가 없고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래 그렇게 영원히 살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철퇴를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무적행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영생을 갖다가 추구할까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기로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땅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귀는 쫓아내서 어떻게 되냐면 공중권세를 잡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대한 모든 그 통치권을 갖다가 잠시 일시적으로다가 분할을 갖다가 받고 그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다가 지금 거짓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미혹의 수많은 소재들을 뿌리는 그런 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허락되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마귀가 주어주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서 살아온 모든 그 유전들이 자신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자신들 외에는 어떠한 다른 것들도 크게 무슨 생각할 그런 근거 자체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편협한 말도 안 되는 그 지식이 만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다가 지금 펼쳐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가 노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네들이 구축해 놓은 그 문명의 그 모든 것 어떠한 한 것이 한 곳에서 골이 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거를 또 조합을 해서 거기를 또 한번 해보고 그래서 또 거기서 뭔가 골이 나면 또 뭔가를 조합을 해가지고서 뭔가를 갖다가 또 해보고 그러면 뭐가 축이 나냐면 사람만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예? 사람만 마음도 다 휘둘러지고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왜? 그러한 그 절차를 거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실험 도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많은 그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의 임상실험 대상자가 돼요. 예? 그게 사람이 하는 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지금 하는 모든 펼쳐지는 노력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은 죽지를 못해서 안달을 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나는 죽을래 하면서 나아가는 그 노력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 즉 뭐냐면 이 피조물이라는 거는 어떤 노력을 가지고서 산다는 게 아닌 건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마음을 줬는데 생각이 여타 어떤 피조물보다 틀리고 굉장히 뭔가 만물의 영장같이 뭔가 이렇게 그렇다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은 다 폐기가 됐어요. 왜? 그거는 법이 지켜지고 질서가 지켜졌을 때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쫓겨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잘못 건드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질서는 깨어져 버렸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근데 사람은 계속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을 부추기는 자는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미혹을 하면서. 기저에서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만드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표면적인 모양으로다가 만약에 죄라란다면 도덕과 윤리로다가 표출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 어떤 쌀에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의 그림종이에 이런 등등의 이런 모든 시각적인 그리고 청각적인 촉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에 그래서 이 시각, 청각, 촉각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구부러진 시각과 촉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곡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오감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을 된 몸으로다가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는데 그 상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오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비교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선명하고 놀라워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러한 얘기를 듣고 아주 극소수의 일부의 무리들, 즉 예수님의 신부들은 굉장한 기쁨에 그리고 엄청 기대하는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증폭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수 없는 많은 관계가 없는 자들은 굉장한 좌절을 해요. 놀래요. 힘겨워해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말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고 습득이 되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실 때 너무나 놀랐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하면서 계속 같이 걷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렵다라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씩 이제 내 마음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마음과 세상과는 다른 행동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흡수를 하고 아주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를 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내 온 영과 몸을 갖다가 충분하게 촉촉하게 적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역량으로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것들은 헛된 노력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시간들은 참으로 잠시에 해당하는 분량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루하루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지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굉장한 두려움과 고통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잠시의 분량에 해당돼요. 네? 여기에서 신부들은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소리는 사람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땅의 작은 신들은 평화가 깨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갈 곳도 없습니다. 가려고 해봐야 청작 보따리를 싸면 갈 곳이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좁아요. 하지만 주의 영역에 들어가면 보따리는 늘 항상 싸져 있는 우리는 항상 여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떠나는 사람이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출발선상에 있고 그리고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일정한 단계까지 왔고 그래서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여행자의 그러한 상태로다가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신들은 우리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이 평화가 깨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찾아봐봐야 갈 곳도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리실 때 사람의 기존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는 이렇게 되면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질서는 잘못된 질서였기 때문에 그게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다 조져진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갖다가 수정을 해서 정상적인 것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면 몇 살 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유치원을 가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를,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를, 그 다음에는 대학교를, 그 다음에는 뭐 대학원도, 그 다음에는 또 유학도, 그 다음에는 어느 좋은 회사도,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집을 사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다가 아이를 또 시집 장가를 보내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노년에 또 살고 이렇게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산이 다복하고 이래서 나는 잘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살다가 어떤 특별한 다른 병도 걸리지 않고 나는 잘해서 이렇게 이제 죽었으니 호상이다. 막 이러면서 사는 그 루틴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사는 그런 방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쓰레기들이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부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일정 이러한 부분들을 갈 수도 있지만 꼭 그 길을 갖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간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들을 사슬을 끼워놓고 그물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갖다가 얘기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육자들이에요. 왜? 이들은 세상을 망치는 자들이에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도 자기네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할 짓이 없어요. 얼마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예수님의 놀라운 경지에 올라오면은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안식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갖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경지라는 거는 어떤 경지냐면은 내가 이제는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세상과는 더 이상 더불어 할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 그거를 바로 그 경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뭔가를 갖다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것을 만약 누린다 하더라도 그건 어긋나질 수가 있어요. 잘못 누림이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리실 때 사람의 기존의 평화는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평화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거는 계산된 평화였고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영혼을 숫자로 돌린 그런 잘못된 그런 평화였던 겁니다. 다 부서져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이제까지 알아왔고 축적해왔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그 생명의 본 기능과 전혀 부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전반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주권자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체제를 갖다 놓으면서 살으라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주의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람들은 주의종이 되는 것은 신학교를 가서 그래서 이제 배우고 목사 안수를 갖다가 받으면 이제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해서 주의종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놨어요. 네. 근데
언제 예수님이 성경에 내가 부른 종이, 내가 부른 선지자를 갖다가 언제 사람한테 배우도록 예수님이 얘기를 갖다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른 종은 당신이 직접 가르치세요. 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이 체제 하나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많은 펑크를 내고서 지금 많은 창조주에게 도전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역행을 하는 그러한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과 독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양을 염소로다 다 만들고요, 자신도 지옥을 가고 대부분 다 양을 염소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세상도 다 파괴를 시켜버리는 원흉이 되고 있어요. 예? 세상도 그 사람들이 다 파괴를 시켜버려요. 거룩한 것을 갖다가 개나 돼지한테 던지면서, 예?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세 분에 대한 분류 작업 자체도 안 돼요. 하나이면 하나가 무엇이 하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분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의 활동이, 영역이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뭐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부르신 양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전도를 해요? 예? 언제 예수님이 당신한테 신학교 나와가지고서 목사가 돼가지고서 나가서 부흥이라는 걸 갖다가 어떤 건물을 갖다가 사람이 정으로다가 다듬은 건물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언제 거기다가 모아다 놓고서 당신에게 그러한 일을 갖다가 하라고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착각을 하지 마세요, 착각을. 예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1대1로 예수님 앞에서 직접 배우지 않은 자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전반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져야 돼요. 이게 안 흔들리면은 그 사람은 망하고 지옥 가요. 끝장나는 거예요. 수정을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죽을 것 같고 진퇴양난이에요.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니 할 수도 없어요. 왜? 너무 깊게 들어왔거든. 예수님 없는 것으로다가.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내가 교회의 성도고 장로고 뭐고 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언제요? 무엇으로요? 예수님 음성 들으세요? 오늘 생명의 음성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얘기를 갖다가 던져주시던가요? 신부는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들려주면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 들려지는 음성은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배워온, 세상이나 교회에서 배워온 그러한 사고 뭉치를 가지고서 접근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들었을 때는 기쁘지는 않아요. 근데 신부는 바뀐 마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와, 놀랍다, 이게 맞구나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이 뛰어논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게 원래 우리의 그 교육되어진 상태에서 좋아서 좋다고 기쁘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더란 얘기인 거예요. 이 사실은 죽을 것 같고 이제 진퇴양난인데, 사실은 작은 조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눈에는 너무나 방대한, 이제는 손을 쓸 수조차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참 전부터 이런 얘기를 오늘은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보내고 나서 이제 그 오래지 않아서 한 몇 달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유명한 목사님이 큰 교회 뭐 좀 부피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그런 큰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분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몰래 지금 네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시는데 몰래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으신데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이 목사님에게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속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역이라는 건 뭐고 내가 사랑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분류 작업을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듣고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시니까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숨어서 엿듣고 계시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길로 예수님이 주신 빅 찬스예요. 빅 찬스. 이 길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영혼이 알아듣는 소리가 들리니 그것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음성으로 아는 자가 누구인가? 또한 누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겠는가? 따르지 않는 결과에 순복할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내가 너의 마음을 보기 위함이라. 나의 생명을 사람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놓는 것을 돌이켜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영혼은 창조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혼이 되어버린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혼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이지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들려도 황당한 음성일 뿐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내가 땅에서 어떤 그런 지적인 자기네 깐애들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에게는 들려도 이 모든 음성은 황당한 음성일 뿐인 거예요.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들린다고 하여도 그 음성을 따르거나 분석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서 수반되지 아니하는 소리에 순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나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황당하다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그 음성은 땅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음성인 거예요. 예? 땅의 요구에, 땅의 어떤 그 체제에 전혀 부합하지가 않아요. 나는 이러한 황당하신 예수님의 요구를 땅에 전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뒤틀린 곳에 예수님의 생명을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다 뒤틀려 버렸어요. 정상적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놓는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원하지 않아요. 네?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다가 대응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던져버리는 거는 내 목숨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죽습니다. 그럴 정도로다가 힘이 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당신밖에 몰라요. 당신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당신이 알 수 있지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버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못 버린다라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갖다가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영혼의 깊은 밤을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깊은 암흑 속으로다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 밝고 광명한 곳에서 자꾸 놀라우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이거는 가면 죽는다라는 것이 100% 확증이 돼도 그 길을 갖다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 얘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숨어서 듣는 분. 40년은 지적인 음성을 들었고 40년은 생명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80살에 이동을 명하실 때 모세는 예수님의 황당한 요구에 시달려야 했어요. 80의 모세는 황당함을 말하는 노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황당함을 말하는 노인이 됐어요. 이제는 맞죠? 생명의 음성은 나 예수의 말이라. 사람의 파괴가 그와 같아서 생명을 축소시키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손에 놓듯이 하였도다. 나의 말에는 주권이 있어 나의 사람의 순복을 기다리느니라. 이 순복은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을 말함이 아닌 줄 내 아들이 잘 아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니라. 하늘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땅에서는 필요하니라. 이것으로 나와 너의 결실이 있으리라.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주위의 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대한 것을 목숨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축소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호흡이 끊어지는, 이렇게만 우리가 코만 막고 입만 막고 이게 호흡할 수 있는 것만 딱 막으면은 우리는 그냥 뭐 몇 분까지도 안 갑니다. 뭐, 예? 1분 안에도 죽을 수 있어요. 예. 발버둥 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것을 갖다 파괴한다는 거는, 이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코로 이렇게 기식하면서 쉬는 그런 숨을 갖다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고서 부활된, 변화된, 변형된 몸으로 천국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호흡으로다가 사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목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가서 살 때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게 처음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들어서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라는 얘기. 시편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뭡니까? 그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 생명의 길은 그 뭐냐면 주의 앞에 있는, 어느 쪽에든 주의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예? 나는 뭔가가 오고 응답이라는 뭔가 보여지는 어떠한 개체가 오는 것이 내가 뭔가 믿는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어떠한 그러한 뭔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조 말씀으로 다 전조 증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말씀을 먼저 딱 주시는데 이게 참 읽어보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제는 그 영역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벗어나서 그 영역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전에는 내가 그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읽었더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뭐 줄을 벅벅 꺼놓고 막, 예? 1년에 2-3번을 갖다 통독하라고 읽고 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 외우고 이러는가? 그건 성경만 빨리 찾을 때 좋아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여기서 성경 말씀 찾으려면 뭐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빨리 찾아요. 안 해오셔도. 예. 자,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빨리빨리 성경 말씀을 찾을 수는 없어도 이제까지 내가 읽어오고 이 마음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내장이 되어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떤 의도로다가 어떤 실질적인 의도로다가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내 온 영혼에, 온 마음에, 내 온 육신의 세포까지도 다 침투해서 하나하나씩 나를 다 변형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새로 태어나는구나. 내가 진짜 태어나는구나. 어마어마한 그 전율이 와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를, 이 거대한 것을 갖다가 한낱 이 기식하는 목숨에다 갖다 놨다라는 이것이, 이 축소하는 일에 대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표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즉 뭐냐, 예수님,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죄를 짓고 이랬던 것들을 갖다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뭔가 그런 걸 갖다가 회개를 하는 그런 회개에서 어떻게 돌이켜지냐면, 진짜 어떻게 돌이켜지냐면
내가 사랑을 안 했구나,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을 안 했구나. 돌아가야겠구나.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길을 걸었던 것이 결국은 모든 율법도 다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구나. 도대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도덕이라는 것은, 윤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갖다 알므로 나를 갖다가 다시 회생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 그 무지몽매한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응? 본인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본인도 숨어서 맨날 죄 짓고 앉았으면서 뭘 갖다가 어떻게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단에 섰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얘기를 나도 부끄러워 제대로 할 수 없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 모든 얘기를 정확하게 양들에게 양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당신은 거짓 종이 아닌,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짜 부르신 종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진짜 일에 합당한 그러한 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종 아니에요. 예?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지식에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권이에요, 주권. 즉 사람의 순복을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순복이라는 것은 가능과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해서 하고 불가능해서 못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말씀을 좀 드린다 한다면 그 가능과 불가능은 우리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요 다음에 정말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빨간 줄을 촥 치고서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을 미워하고,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미워하고, 불가능하다 하는 것에 그 주권에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렵고, 이 말도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좀 이해가 피상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당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혹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거를 갖다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떠한 과정을 갖다 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중심, 내가 항상 모든 것에 은연중에라도, 내가 모르는 중에라도 나는 항상 내가 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았다 한다면 오늘 대대적인 돌아서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지 당신은 중심이 아니에요. 피조물을 중심으로 만드신 적이 없고, 창조주는 피조물과 함께 당신의 것을 나누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착각을 하면 그냥 착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죽어요. 그냥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자, 오히려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미워하고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즉 불가능의 주권, 내가 이것을 불가능하게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예? 나는 다 가능하고 싶은데, 나는 다 낫고 싶은데, 나는 다 좋아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왜 불가능에다가 주권을 놓으셔갖고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불가능하게 해놓고서 왜 그것을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응? 자, 제가 산길을 걷는데 지금 밤이 조금씩 익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본 밤들은, 우리 조선 밤은 좀 늦어요. 근데 일본 밤들은 빨리 익어요. 그래서 부피가 좀 이렇게 커요. 알도 크고. 그래서 빨리 익고 하는데, 하여튼 뭐 조선밤이든 일본밤이든 간에 지금 산에 올라가 보면은 밤들이 이제 다 익지도 않아서 요만한 것들이, 조만한 것들이 막 톡톡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예수님하고 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구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요 며칠 이제 그 밤을 보면서 여전히 걸었었는데, 그날 유독 그 밤이 익지도 않은데 왜 떨어져 있을까 하면서 너무 그것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내 마음에 나를 탁 치는 예수님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익지도 않은 밤은 왜 떨어졌을까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저것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 여물지도 않고 뭔가를 갖다가 결실을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이미 좌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데 이걸 갖다 사람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그게 힘든 얘기인 거예요. 그 마음에 밤은 다 익어야만 떨어지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네? 잘 들으세요. 떨어진 밤의 역할과 아직 붙어 있는 밤의 역할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자, 떨어져 있는 밤은요. 밑에 있는 어떤 생물들, 곤충, 기어다니는 어떤 것이든 기어다니는 것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어다니는 어떤 것들이 그 새순과 같은 어떤 밤들을 갖다 그 안에 작은 새순과 같은 또 밤에 그 아직 완전하게 여물지 않았지만 새순과 같은 그 작은 알맹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밤이 익었을 때도 보면 익었는데도 조금 떨어진 지 오래되면 벌써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지렁이 같은 곤충 같은 것들이 파먹고 안에 이제 이렇게 애벌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멀쩡한 것 같은데도. 그런 거 마냥 뭐냐면 이 떨어졌어도 이 떨어진 밤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의 주권이에요. 예? 그죠?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그 떨어진 밤은 내가 다 읽지도 못했는데 떨어졌을 때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고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의 입장으로다 우리의 사람의 이 모순된 잘못된 생각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 밤은 슬플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밤은 읽지도 않고 떨어진 밤은 예수님의 그 불가능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 도전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주어주신 대로 이때 이렇게 합당하게 하신 대로 나는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떨어진 밤은. 붙어있는 밤도 거기서 붙어있다 해가지고서 다 그것이 다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붙어있어도 붙어있는 열매라도 밤이 아닌 어떤 열매도 상관없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먹을 수도 있어요. 앉아서. 근데 유난히 계속 보존돼서 있으면서 아주 충실하게 있는 한 열매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잣대에다 놓고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살아왔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모든 지금까지의 휘어진 것을 바로잡게 하는 그러한 생각의 그 전환점, 출발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휘어진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피조물이 생각한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가 습득한 잘못된 구도 안에서 배워온 그 모든 상황으로다가 뭔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이 정말 들어온다면 예수님의 그 가능의 주권뿐만 아니고 불가능의 모든 주권까지도 정말 뛰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정말 신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나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지금 땅에서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80년을 기다린 모세의 길, 모세의 훈련, 모세의 여정은 생명의 음성을 순복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음성을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일이 되지 않아요. 일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명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그 구절을.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80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들은 대로 그 생명의 음성을 내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들었던 그런 지적인 음성이 아닌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었던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얘기하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거절을 당하고 오히려 더 혹독한 그러한 고난을 갖다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갔더니 결과가 뭐예요? 불가능의 주권으로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모세조차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를 하지 않아요. 모세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의 지경이 이러한데 하물며 바로인들 가서 말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바로한테들 가서 하면은 말을 듣겠느냐고 토론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참 이 예수님과 실질적인 그 생명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하시는 분들, 아주 세밀한 이런 음성들을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듣는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한 이러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공유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예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거 그냥 훅훅 읽고 지나가고 뭔가 뭐 떨어지기만 바랬지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깊은 길에 들어오면은 뭐냐면, 아니 나마냥 진짜 이렇게 대화를 했었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요나도 호세아도 미가야도 뭐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세도 전부 시시콜콜 모든 얘기를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주고받고 이라는, 이 말이 됩니까? 창조주 앞에? 아니 예수님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예? 아니 지금 전화를 해서 전했더니 이게 불가능의 직권이 돼가지고서 이게 지금 낭패가 돼버렸네요. 그게 바로가 말을 안 듣는데 지금 백성들은 볏집을 이제는 넣지 말고 이제 벽돌을 만들라라니 이제 죽어났습니다. 뭉쳐지지가 않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노역이 더 심하게 됐으니까 이제 저를 원망하고 지금 다 왔는데 40년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 스스로 계신 분이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왔더니 구원은커녕 구원이 아닌 이젠 다 더 죽어나 자빠지게 생겼는데, 백성은 원망하고 신뢰를 하지 않고, 아이고 진짜 이것만 모세를 쳐 죽일 수도 없고. 근데 이 모세는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지경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또 동문서답을 하세요. 뭐냐면 가서 또 얘기를 하라고, 이거에 대한 다른 얘기를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가서 바로한테 또 얘기해라고 계속 얘기를 주문을 하세요. 자, 여러분, 생명이 한낱 목숨이 된 것을, 생명이 한낱 이 하는 호흡의 물 갖다가 생명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생명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생명과 이 목숨은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생명이 한낱 이런 목숨이 된 것을 뒤집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어느 백성이 한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세가 40년을 훈련하고 생명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짜 뒷다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세를 능가해갖고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 같은 이런 불가능의 주권에 지금 휩싸였는데, 불가능의 주권이라는 이런 말이 이거 지금 전화 쓰는 말이지, 이거 쓰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시니까 이리 나온 말이지. 저도 몰라요. 예? 뭔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받아 적었으니까 여러분한테 적어주는 거에 내가 똑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받은 그런 선물대로 나는 여러분한테 그냥 하라는 대로 다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예. 대단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 뒤집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되돌리는 것, 한낱 생명을 갖다가 목숨으로다가 이렇게 변칙적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고 체계를 갖다 뒤집는 거, 이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땅은 요지부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더 땡땡합니다. 예? 우리가 이 생명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예? 근데 들어오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앞에 백지장만한 아주 얇은 막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걷어서 뚫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난공불락과 같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게 보인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속은 거예요. 간단히 뚫고 나올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속아서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그렇게 동조를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고 마귀와 합력하여서 그의 장막에 갇히는 것을 갖다가 합력하여서 그 악을 이루는데 우리가 합세를 해준 거예요. 예.
결실에는 마지막 혈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순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복에는 어떤 본인의 그 논리와 이지적인 어떤 그런 개념과 그런 어떤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어떠한 경험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고는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거를 갖다 얘기해요. 그거와 관계가 있으면 그건 순복이 안 돼요. 예?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순복은 굉장히 이 시점에서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황당하신 요구에 나의 생명을 올려놓아요. 예수님은 황당한 요구를 하세요. 저에게도 그래요.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거 많아요. 예? 그러면 저도 질문을 해요. 답답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떨어진 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같이 예수님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불가능의 주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영원이세요. 근데 그 영혼을 영원히 몰라요. 영원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시작과 끝을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하나하나 요만큼씩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씩 아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그 사슬에 묶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갖다가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고, 아니 저런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보면은요, 요만한 얘기들. 예? 그 영혼의 그 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는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길들을 우리는 계속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으로 가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든 전체적인 관념을 갖다 싹 다 버려야 돼요. 중심이 싹 다 돌아져야 되는데 그 중심이 돌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관점, 내가 생각했었던 그 모든 관점, 세상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교회에서도 배웠던 그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름이 없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었던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내가 그 정확한 그 내 마음의 시각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내 시각을 그런 놀라운 그 변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그 영혼의 놀라운 그 생명의 음성의 그 모든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도달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도달이 돼서 영혼을 예수님이 영혼이시니까 영혼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어서 그 안에 머물면 뭐가 오냐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게 와요. 쉼이 와요. 쉼이. 예? 그게 뭐냐면 그 쉼은 내 의지가 개입이 됐을 때는 쉼이 절대 오지 않아요. 하지만 내 의지가 개입이 되지 않으면 그 쉼은 굉장히 그 불가능의 주권을 갖다 기뻐하면서 엄청난 영혼의 그 쉼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시금석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원한 여러분의 생명의 음성의 주인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